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16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됐죠. 2차 선교여행은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같이 떠났고요. 자, 1차 때와는 다르게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수리아의 안독에서 북쪽으로 바로 이렇게 터키로 올라갔죠.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서진을 하는 겁니다. 유럽 쪽으로. 그렇게 가다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났죠. 그래서 일행이 3명이 됐습니다. 자,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는 사실 유럽에 갈 마음이 없었죠. 그냥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지금의 터키를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하려고 했으나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쪽 유럽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고 이제 배를 타고 유럽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거죠. 자, 그 가서 도착했던 첫 번째 지역이 이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첫 번째 사역을 했고요. 16장에 이제 그게 나오죠. 첫 번째 회심자가 그래서 루디아가 회심했고 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요정을 거쳐줬죠.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자기 장사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근데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또 간수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극적으로 나오게 되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이동한 곳이 어디냐면 이제 더 서쪽으로 가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데살로니가 내용이고 이 두 지역이 나오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자, 이 두 지역은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서쪽으로 가면서 경유했던 두 지역입니다. 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까지는 150km가 넘습니다.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요 거점이 되는 도시입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도 한 50km,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도 한 40km, 벌써 90km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데살로니카까지 가는 데가 또 한 55km, 굉장히 먼 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도시가 나온 거는 하루에 한 도시씩 이렇게 경유를 했고 이 두 도시는 경유만 한 겁니다. 전도는 하지 않고요. 자,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이제 데살로니카죠. 오늘 두 번째 지역입니다. 이제 자, 데살로니카는 이 마게도냐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가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월드컵도 여기에서 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그 월드컵 할 때 여기서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그 수도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카에는 인구가 많이 가겠죠. 그러면 그 말은 경제 중심지, 문화 중심지라는 말이 되겠고, 인구가 많이 있단 말은 여기에 유대인도 많이 산다는 말이고, 유대인이 많이 살면 반드시 거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회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 말입니다. 자,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도 제일 먼저 회당 중심 전도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했다 이겁니다. 안식일 3번을 거기에서 보냈다는 거죠.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한 거죠. 회당은 항상 똑같다 그랬죠. 그날 본문 성경을 읽으면 누군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바울이 3번을 연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뜻을 풀어. 그래서 뜻을 풀어란 말은 우리같이 이렇게 한 절 한 절 설교를 했단 말도 있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무슨 뜻을 풀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다 풀어준 거죠. 봐라,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했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봐라,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다. 나사렛에서 자랐을 뿐이지 베들레헴 출신이다. 이런 이제 성경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이 예수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즉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구약의 예를 다 찾아서 예수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즉 구원자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구약만을 가지고 구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해석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가 잠깐 들어가는 거지, 원칙은 설교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렇게 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은 계속 나오죠.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그 그리스 지역 사람들이죠. 이쪽 그리스 지역 사람들이 그 중에 벌써 유대교로 개정해서 회당 예배를 참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부인들은 그 당시 상류층 여성들이죠. 자, 이건 뭘 말하냐면 복음이 이제 벌써 상류층에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차별이 아니고 복음이 상류층까지 전해진다는 거는 복음이 엄청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로마도 이제 복음화된 이유가 복음이 상류층까지 흘러가니까 이게 정책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지금은 귀족사회, 이런 신분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평등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느낌이 별로 안 오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 조선시대에 뭐 양반, 저 높은 양반들이 예수님 믿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도 그 필리핀 선교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필리핀에서 그러니까 상류층, 정말 우리가 말하는 부자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경우는 너무 드문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뭐 평생 거기서 선교해도 상류층 한번 만나볼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초대해도 오지도 않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벌써 상류층 안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베레아에서 그럽니다. 자, 이거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벌써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네요. 자,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지 않은 일도 있죠.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시기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뭐 바울이 하나님 믿지 말란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보내줬다는 걸 말하는데 왜 이리 시기하겠습니까? 해당 사람들을 뺏긴다고 생각했겠죠. 시기와 질투가 심해지면 이제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마을을 막 소란케 하고 야손의 집에 들어가 바울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벌써 피해 있는 거죠. 그래서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울과 일행을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고소한 내용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이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지금 불량배들 동원한 자기들이잖아요. 자기 것을 고집하려고 이런 소동을 벌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고소 내용은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믿고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당시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로부터 훨씬 가깝죠. 지금 이 유대 지역 분위기하고 이 마케도니아 지역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완전히 로마예요. 벌써 바울이 이렇게 전도행 다니는 그 길들은 다 로마의 군사도로입니다. 이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 황제가 곧 신이라는 게
이렇게 뭐 다 당연하게 여기던 그런 지역들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뭐 정치적인 왕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죠. 우리 어떤 신앙의 왕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다. 이제 이런 걸 말한 건데 이 유대인들이 이거를 이제 정치적인 왕으로 말한 것으로 요루를 몰아서 치명적인 약점을 잡아버리는 거죠. 고속거리를 잡은 거죠. 이 말을 듣고 8절을 보면 이제 이 마을의 시민들과 그 도시의 행정관들이 화가 난 거죠. 잘못하면 불똥이 자기에게 튀잖아요. 로마 주정부에서 이걸 알게 되면 결국 자기들에게 불똥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를 냈고 소동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 전했던 이 복음이란 것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 로마 시대에 세워진 비석들을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놀랍습니다. 원래 이 복음이란 단어, 요한겔리오, 이 복음이란 단어,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잖아요. 주님,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나 요한겔리오, 복음이나 주님이란 단어는 그 당시에 황제에게만 쓴 단어입니다. 황제.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가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평화의 시대가 왔다. 이게 복음이다.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뭐가 기쁜 소식이냐? 늘 전쟁 많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로마의 평화의 시대입니다. 팍스 로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 그리고 이 복음을 가져온 그 황제가 큐리오스, 주님이고 왕인 거예요. 그분이 곧 신이에요. 그렇게 다들 믿고 말하고 고백하는 시대인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고 큐리오스라고 하고 이분이 복음이라고 말하니까 이걸 듣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사람도 죽게 되어 있고 듣고 믿는 사람도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이 복음이 여러분 너무 값싸게 돼버렸죠. 교회 가자 우리가 사정해야 되고 이 교회 내에서도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된 겁니다. 복음은 원래 생명을 걸고 전하고 생명을 걸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영향력이 있었고요. 로마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복음이 값싸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확 몰려올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무시당하는 거죠. 복음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값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목숨 걸고 지키고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다행히 야손과 일행이 보석금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때도 보석금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보석금 주고 풀려날 정도고 또 바울을 자기 집에 이렇게 데리고 있을 정도면 이 야손이 굉장히 유력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밤에 이렇게 나와서 다시 바울과 실라를 이제 베레아로 보냅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도 또 75km예요. 한 이틀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자, 바울이 여기에 가서도 첫 번째 어디 가서 전도합니까? 유대인의 회당도 전도죠.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누가가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다. 데살로니가는 믿는 자도 있었지만 막 소동을 일으킨 자들도 있었잖아요. 이 너그럽다는 뜻은 여러분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서 말할 때는 귀한 신분이 되는 귀한 신분을 가진 또 집안이 좋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사람의 성품과 관련해서 이 말을 할 때는 정말 올바른 태도를 가진 고결한 성품을 가진 그런 뜻이에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품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는 것. 이 상고하다 말은 주의 깊게 연구하다.
샅샅이 살피다, 면밀히 조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설교 듣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었던 거죠. 이게 믿어야 될지 고민하고 정말 성경이 이게 앞뒤가 맞는지 다시 집에 가서 찾아보고 연구하고 물어보고 토론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히 듣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공부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여기도 보면 헬라의 귀부인들, 이방인 중에 여성들이 많이 믿은 거죠. 유대인들도 또 많이 적지 않게 믿은 겁니다. 자, 여러분 보면은 참 그렇죠. 영적인 세계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가 은혜를 많이 받고 누가 믿음이 더 잘하는가, 말씀을 간절히 듣고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느냐?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더 잘 들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더 열심히 듣듯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시고 어떻게든 또 인터넷으로 들으시고 사모하고 또 상고하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부익부 빈익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막 기도에 나오라 하니까 이제 안 나오다가 한 번 나왔는데 또 그날 은혜가 안 돼. 기도에 은혜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은혜가 매주 나와도 안 되는데 어쩌다 한 번 나오면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흐름이 있고 이게 있는데, 그렇죠? 꾸준히 말씀을 상고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이렇게 조금씩 상고하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강의 설교를 이렇게 꾸준히 듣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듣는 게 좋고, 우리 교회 보면은 유튜브만 우리 어르신들은 주로 들으시는데, 유튜브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뭐 설교 들으면 30분이 걸리니까. 요즘 우리 교회 보면 이제 인스타라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인스타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요즘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걸 올립니다. 설교를 요약해서 올려요. 한 7페이지 작게. 그 다음에 기도문도 올리고요. 설교 영상도 1, 2분짜리로 요약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그 인스타에 나온 설교 요약을 보고 기도를 보는데 내가 주일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집중해서 들은데 이 글을 요약한 걸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었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훨씬 더 깊이 깨닫고 은혜를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고하는 겁니다. 상고하는 거. 여러분 인스타 혹시 이제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서 우리 거제교회 이렇게 친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내 핸드폰에 뜨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그런 방식으로도 좋습니다. 이렇게 적고 뭐 하기 힘드시니까 그걸 통해서 봐도 좋고. 자, 어쨌든 이 말씀을 상고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자, 데살로니가에서부터 그 바울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여기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괴롭히는 거예요. 잡아가려고. 대단하죠. 75km 이틀을 꼬박 걸어서 온 겁니다. 저번에도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혔죠. 1차 선교 때도. 항상 이런 사람 어디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을 몰래 피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데리고 가서 아덴, 이제 저 남쪽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남아있고요.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또 필요한 거죠. 동역하려면. 그래서 빨리 내려오라 해서 아덴에서 이제 합류하고 다음 16절부터 다시 나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에는 정말 간절히 듣고 또 날마다 상고하는 이 묵상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차분한 묵상이 없는 갈급함, 묵상이 없는 열정, 묵상 없이 설교를 듣기만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기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기근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말씀의 묵상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기근 시대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해결의 사명자가 되지 못하고, 듣는 사람도 아무리 많이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고 막 엄청 듣는데 해결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묵상을 해야 해결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요, 듣는 사람도 묵상을 해야 해결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